오늘 아침에는 우리 나훔서 3장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피성이요. 우리 번역에서는 피가 단수로 번역이 됐지만 원문에서는 피가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피들의 성이다. 피가 복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요 그 속에서는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화 있을진저 확정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피들의 성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짓말, 강포, 노략질,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깨우침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결정하셨는가? 이미 1세기 전에 선지자 요나를 일으켜 세워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못해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의 도성이지만은 하루 동안만 순종을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겁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 또 지도자들,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무너질 니느웨 성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니느웨 성이 어떻게 돼가는가? 100년이 지날 무렵에는 또다시 옛날보다 더 악해졌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이다. 피들의 도성이다. 이 피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물을 피가 되게 하셨는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문명의 발상지 나일강을 상징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거대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희생했는가. 그래서 피들의 성이라는 겁니다. 니느웨 성을 완벽한 요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 주위를 둘러 파고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공격받지 않을 만큼의 견고한 성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겠느냐. 그래서 피들의 성이다. 이것을 피성이다. 피의 도성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확정된 것을 7절 말씀에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 너무 살기 좋은 세상 아니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을 맞이하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까닭에 어떤 일이 전개된다고 깨우치셨습니까?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숨을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 어느 누구도 니느웨가 망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거나 또 애달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니느웨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합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동안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500년 동안 주위 나라들, 주위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피해 도시를 세웠으면 야, 잘 망했다, 잘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참 안타깝다, 애석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놈 참 잘 죽었다, 좀 빨리 죽지 이제 죽었느냐,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느냐? 이제 2절부터 4절을 좀 읽어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덜거덩거리는 전차 바퀴 소리, 뛰는 말과 달리는 전차, 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빛나는 창, 수많은 사상자, 시체 더미, 헤아릴 수 없는 죽음들,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니느웨가 요염한 창녀처럼 음행하였기 때문이다. 저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사로잡고 마력으로 그 백성을 미혹하였다. 당시 아수르가 섬기던 신이 여자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자기들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스다롯을 섬기니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이스라엘까지, 유다까지 그렇게 그들을 회방하고 미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 행음. 이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게 만든 겁니다. 한때 미국이 강국으로 세계 무대를 주름잡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그리워했습니까? 미제 그러면 미제 껌도 좋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영원한 권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역과 불성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바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야 할 희생의 제물을 우상의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아수르를 통해서 주위 나라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의 경우 좌파냐 우파냐 그러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좌파 우파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파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목소리가 크기 까닭에 오죽하면 내로남불,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이고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숱한 거짓말과 숱한 이 잘못된 것들을 옳다고 주장하고 깨우치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므로 이 니느웨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악한 방법에 의해서 악한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까닭에 망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오늘의 시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도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기 영적인 자각,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니느웨 같은 견고한 성일지라도 아무리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5절과 6절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니느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걷어 올려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온 세계에 보일 것이다. 내가 또 더러운 것을 너에게 던져 너를 모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강했던 니느웨 도성이 치마를 걷어 올려서 얼굴까지 치마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속살에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내려야 됩니다. 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장부터 그 전반부에서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셨고 2장 3장에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이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비록 짧은 메시지지만은 이 선지자 나훔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이 위로할 때 위로받아야지 하나님이 위로할 때에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지나가 버리면 영영 위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언제 한번 소개했죠. 사람 인자를 5개를 써놓으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근데 저는 이 사람 인자를 믿을 신자로 바꿔봅니다. 믿음이면 다 믿음이냐? 믿음이 믿음다워야 믿음이다. 우리가 교회가 크다, 교인이 많다, 재정이 많다,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면 다 믿음이냐? 믿음이 믿음다워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어떤 믿음이냐?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롯은 구사 일생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그 성에서 나올 수는 있었지만은 롯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10명을 찾을 때 롯의 가족만 해도 정확하게 10명이 구성이 됩니다. 롯이 두 딸이 있죠. 딸들이 결혼해서 사위가 둘이죠. 그 사위 양가의 부모가 있으니까 4명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10명입니다. 적어도 구원할 자를 구원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롯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 부모를 잃고 참 애처로워서 그를 데리고 이제까지 왔는데 좋은 땅 좋은 것 먼저 선택하고 좋은 거 먼저 다 차지하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찬양했죠.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의 승리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어떤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 그래서 거룩한 믿음과 성령의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참 그 가슴 알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믿음, 성령의 기도를 회복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자로 모두 세워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무너져야 할 니느웨 성 결국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요나가 외침으로 니느웨 성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경험했던 그 은혜가 오늘도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고 함께 경주해서 최후의 승리를 다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지라도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이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 성령으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은혜의 삶이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